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2025년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특히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로부터 시작해 한국 개신교 역사의 출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선교와 교육, 복지와 개혁의 현장을 지켜왔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어떠할까요? 100년, 200년 후에도 여전히 민족과 사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으려면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단 정책과 개혁 방향을 짚어보며 140주년의 비전, 그리고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885년 젊은 선교사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다. 그 헌신의 미랄은 140년이 지나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에 복음의 열매로 자리 잡았다.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돌아보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깊은 고민과 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금권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교단 개혁, 청년 세대를 위한 성령 한국대회, 신학교 통합과 본부 운영 혁신까지 탈종교화와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대에 민족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대담. 오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는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올해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곧 감리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역사적인 의미와 자부심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1885년에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해, 그리고 140년이 흘렀습니다. 뒤돌아보면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 우리 개신교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이 땅의 근현대사가 설명이 안 되고 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크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감리교뿐만 아니라 새롭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교회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땅에 정말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이번 한 해가 되는 의미에서 이번 선교 140주년은 참 뜻깊은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독회장님 임기 초기에 비교적 초기에 140주년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과업들을 많이 맡게 되셨거든요.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어떠신가요? 140주년의 첫 해에 감독회장의 직무를 맡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감리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복음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복음이 단순히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영혼만 구원 것이 아니라 전인조의 구원의 역사가 이름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 나눔과 또 섬김과 또 사회적 봉사의 또 사회적 성화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하여 첫 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러던 가운데 개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선교사들의 초기 복음의 정신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주었던 그 복음의 귀한 정신들, 선교사들의 귀한 복음 전파의 희생과 또 헌신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감독회장의 첫 해가 뜻이 있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140주년을 맞아 감리회가 준비한 기념 사업이 다양합니다. 총 14개의 대규모 사업을 기획하면서 다채로운 로드맵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성 선교사 리트릿, 또 세계 선교사 대회, 학술제, 평화통일 기도의 집 설립 등 감리교회 정체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주요 사업 중에서 그중에서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기념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점들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초기의 선교사의 어떤 선교 정책이라든지 신앙의 모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 정책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초기의 선교사의 신앙의 귀한 복음 전파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시 되살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감리교 정책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교 정책 포럼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정책의 새로운 포럼들,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보는 일이고요. 또 안타깝게도 오래전에 우리 스크랜턴 여사가 세운 동대문교회가 다시 정부에 수용되는 바람에 동대문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동대문교회 복원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초기에 그 선교사의 정신, 복음 전파의 정신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단의 140년 선교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특히 지난 4월 6일이었습니다. 정동 제1교회에서 열렸는데요.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대회 교단 내외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행사였습니다. 네. 그때 감독회장님께서 하늘의 미랄이라는 설교에서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오늘을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 미달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에 140년 전에 들어오신 두 분의 선교사, 그 밖에 뒤를 이어서 오신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은 철저하게 성육신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을 내쳐버리고 또 좋은 환경들을 내려놓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조선반도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고 녹록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고 또 이들의 문화와 더불어 이들의 삶과 함께 동화되어야 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차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면심에서 초기의 한국 개신교의 선교사들은 하늘의 미랄이었다. 저들이 썩어질 때에 썩어짐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지금은 한국 개신교의 이만한 역세계의 개신교 역사 가운데 이만한 선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지금은 건 2만여 명이 갖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는 것, 저들의 성육신과 저들의 성화의 삶이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꽃피웠고 또 이 땅의 국민들에게 새롭게 계몽시켰었고 한 번도 들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 이야기를 들었고 자유와 평등과 또 교육의 균등한 기회 등 이런 것들은 우리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초기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전함으로 인하여 오늘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의 모습은 하늘의 미랄이기에 정말로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하늘의 미랄이 지금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현대사에 있어서 한국 개신교의 역할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네. 정말 값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또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그렇죠. 은혜가 너무 크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40주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새로운 연합과 선교의 출발점이 돼야겠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요. 네. 감독회장님의 견해 어떠신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선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아펜젤러 목사님은 분리된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예. 같은 배 타고 같은 제물포항에 내리셨잖아요. 네. 그리고 선교하는 방향도 거의 같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정말로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바로 기술을 베풀었고요. 또 나중에는 성경의 번역도 같이 하셨어요. 네. 그것이 처음에 번역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기독교 서회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초기 한국 개신교 선교는 연합이었습니다. 분리가 않았습니다. 교단의 배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조선 땅을 향한 복음의 전파의 사명은 교단을 넘어서서 함께 더불어 이 땅의 어둠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되살아보고 반추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이었다말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닌가. 우리 주변에 경쟁의 고도의 성장을 가져오는과 동시에 소외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외당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 선교사들에게 거저 그 사랑을 받았듯이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만한 역량이 되거든요. 네. 정말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또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이게 정정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나름대로 각기 교단과 교파에 나름대로 선교 정책으로 따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복음의 정신을 살리고 이 땅에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과 나눔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선교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 땅에 펼쳐지게 될 때에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연합을 통해서 네.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네. 선교의 시너지가 폭발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그래야 기대를 됩니다. 네.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연합과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개혁이 필요하고 교회의 뼈대를 이루는 교단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감독회장님께서도 교단 개혁을 강조하며 신앙의 본질 회복이 교단 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감독회장이 되면서 우리 감리교회가 회복되고 또 가장 중점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는 기도 운동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거든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기도는 탁월한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 중에 특권이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게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며 그 일을 내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의 모습에 가는 길이 아닐까. 또 하나 그런 성화의 내적 성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전도 운동입니다. 기도와 전도 운동이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내 삶 속에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 이것이 내 삶에 되어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전하여 줄 수 있는 전도 운동이 함께 양축으로 세워져서 그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말씀이라는 것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스스로 변화되어 오는 강력한 변화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외적인 요소보다
어떤 나름대로 내적인 충격적인 문화적이고 여건적이고 제도적인 충격보다는 내 안에 내적으로 기도와 전도와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될 때에 내 안에 내적 변화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변화의 귀한 모습들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교회의 부흥이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감독회장이 된 후에 기도의 운동과 더불어 전도의 운동에 중점을 두자. 그리고 말씀은 개교의 목사님들이 다 말씀을 통하여 또 선포되고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터이니 우리가 기도와 전도를 날개로 삼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자. 그래야만이 내가 새로워지고 내 새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절차나 제도적인 개선 필요하다고 보시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교회가 기도운동과 전도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감리교회는 제도적으로 각 연회마다 기도운동본부와 전도운동본부를 가지고 각 연회가 중심으로 기도와 전도운동을 활발하게 하자. 그리고 함께 연합으로 함께 더불어 기도운동과 전동을 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감리교회의 제도적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인들이 이 기도와 전도운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변화될 때 내 주변의 변함의 역사가 마치 이런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의인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공경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함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의인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회 공동체가, 그 가정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처럼 기도와 전도 운동의 연회와 지방회를 통한 제도적인 어떤 나름대로를 통해서 기도 운동과 전동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역사.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감리교가 가장 먼저 제가 감독회장의 직무를 맡으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본질의 중요성을 꽉 잡고 가시겠다. 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한국 교회에서는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독회장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교인의 헌금이 선거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감리회 선거법 어떤 부분이 개정돼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 또 풀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선거를 통해서 하나의 지도자가 선출되는 일은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권력이 아니거든요. 힘이 아니고 섬김이고 그리고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돼야 된다. 이것이 배제되고 이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하나의 교권이 만들어짐으로 있어서 오히려 다른 병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선거제도의 공정화라든지 또 선거가 모든 사람이 정말로 다 함께 참여하여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람직한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그를 지도자로 섬기고 세우고 그와 함께 더불어 교회와 교단이 나아갈 수 있는 길. 대부분 가장 큰 문제가 금권 선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돈 쓰는 일은 어디서로 보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요. 그런 면에서는 좀 제도적으로 선거 경영제라든지 선거인 단수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바람직한 금권 선거를 배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끔, 그러면서 정책과 토론회가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정말로 교단에 필요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교단의 개혁과 교단의 어떤 나름대로의 부흥을 위해서, 교단의 부흥과 교단의 새로움은 복음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선거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교회가 좀 새로운 저 선교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에 쓰는 모든 선거에 쓰는 비용들이 다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헌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인의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불필요한 곳에 과다하게 쓴다고 해서는 하나님 보기에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이 봐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또 정작 그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서 좀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올 10월에 우리 감리교회 입법회의가 있는데 입법회의를 통해서 법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앞에 네. 그리고 감리교 많은 성도들 앞에 네. 그리고 교회에 많이 실망해 온 그 국민들에게 네. 대사회적으로도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됩니다. 예, 이렇게 네.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네. 감독과 감리사가 같은 시점에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또 하셨어요. 아마 이것은 네. 감리교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감리사님 선거는 감리사가 선출되는 지방에서 하게 되고요. 네. 또 감독은 연회에서 감독과 감리사가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감독이 선출되면 감리사는 이미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럼 이 감리사님의 임기가 마치려고 하면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감리사와 함께 감독이 일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감리사와 감독이 함께 시작하자. 그리고 감독님이 가졌던 정책들과 감리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연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자. 그래서 저는 감독과 감리사가 같이 연회에서 선출되고 동시에 임기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2년 동안 풀로 연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다음번에 그 다음에 들리온 감리사와 감독님께서 또한 똑같이 그 정책을 연속성 있게 이어받아서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연회가 부흥하고 연회에 속한 개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정책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감독과 감리사와 임기가 같이 함으로써 통일성 있게 그런 면에서 저는 감리사와 감독이 함께 선출되어 함께 임기가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10월 입법에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리교 본부와 또 지방의 연회가 다 같이 네. 예, 네. 손발을 맞춰서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네. 있게 되겠구나. 네. 네. 전국 연회를 순회하면서 이 같은 개혁 의지를 또 전하고 계십니다. 네. 현장 목회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감리교 교단장으로서 각 연회를 다니면서 앞으로 4년 동안 감독이 회장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정책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싶다 할 때 많은 교육자나 또 많은 장로님 평신도들이 지지를 보내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 면에서 함께 더불어 교단의 부흥을 위해서 교단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이뤄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우리 총대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법이 제정이 됐을 때 우리 감리교는 또 새로운 어떤 세기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제도로서 새롭게 부흥을 꿈꿀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 5월부로 감리회 본부가 경기도 양주시 일영으로 이전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감리회 교단의 중대한 변화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 회장님께서도 감리교회 부흥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감리교 본부 운영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감리교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 본부가 오래전에 지어졌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감리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본부의 건물입니다. 제가 감독회장 되고 나서 우스갯소리로 첫 번째 사무실에 들어갔던데 밖에 굉장히 데모 소리가 요란합니다. 네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저게 누구 뭐 하는 거요? 어떤 데모요? 그랬더니 저 옆에 있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우스갯소리로 감독회장님 탄핵 데모입니다. 그 제가 막 웃었습니다. 예.
근데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제가 그 말씀 한마디가 참 제 마음속에 확 닿아왔습니다. 이제 감리교 본부인데도 모든 데모는 다 감리교 건물을 배경으로 데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교단의 평신도들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리교 본부가 세워져 있어서의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마치 감리교가 데모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 감리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은급입니다. 예. 우리 평생 동안 감리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경우에 네. 우리 감리교회 구성원들이 정성을 모아서 은급을 만들어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연수에 맞춰서 은급비를 드립니다. 근데 재정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또 우리가 따로 은급을 해서 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담하는 금액을 가지고 연수에 맞춰서 교회가 은금을 드리는데 은급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재정의 건전성과 은급비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어떤 우리 구성원들의 요구의 목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일용으로 옮기면서 또 일용을 옮김과 동시에 우리 감리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용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수십 년 만에 변화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궁금해하셨는데 좀 그 궁금증이 풀리셨을 네,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본부와 더불어서 또 감리의 신학교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죠. 네. 그 배경과 또 향후 계획 네. 궁금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3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과 또 목원 신학대학과 협성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네. 참 귀한 학교시죠. 감리교회 유수한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한 명문 학교요, 역사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신학생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목회 지망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새 학교가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서부터 이러한 일들을 예견했던 우리 감리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교 3개 신학교의 통폐합이 필요로 하다. 이 말씀이 언급한 지가 한 10년째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시행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계 신학교가 신학부는 대학교는 계속 유지하되 대학원을 통폐합하자. 그리고 거기서 나온 목회자들을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주자. 예. 이제 그런 의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논이 되고 아마 실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목회자님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양질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고 소명감에 불타고 또 교회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대학원의 통폐합을 통하여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교단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 특집 시리즈 3번째 시간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님을 모시고 선교 140주년의 의미와 교단 개혁의 방향, 그리고 한국교회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재도약의 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라고 예. 참으로 많은 삶의 변화도 가져왔고 생활의 변화도 가져왔고 또 문화의 변화도 가져왔고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변화에 가속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의 발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또 이런 과학의 급진적한 발전과 발달로 인해 교회가 아직도 대처가 미비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처하며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시대의 흐름 속에 맞는 신학적이고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져야 하는 가운데 그 하나가 중요한 것이 개인의 신앙 성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예배에 나와서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SNS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툴스로 사용할 수 있는 SNS라는 매체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더불어서 공교회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니 그것 또한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는 단순히 퍼포먼스 같은 형식, 엔터테인먼트 같은 형식이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새롭게 있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선교에 대한 정책들이 좀 우리가 필요하다 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삶의 모습, 저들의 생활의 습관을 저희가 무조건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많이 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과 또 기독교의 삶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며 저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 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들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꿈을 꾸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럼 열려진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형태들이 우리 주변에 새로운 교회 형태의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이에게 다가갈 뿐만 아니라 열려진 공동체로서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스타일의 예배 공동체 속에서 젊은이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성의 교회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실험적 시도의 교회도 좀 우리가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영유아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이에요. 영유아이들에서의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전승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의 교육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신앙의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지요. 그 신앙의 뜨거운 체험이 자녀들에게 전승되어져 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신앙의 자녀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역사. 그래서 가정교육이 그 신앙교육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바로 미래의 세대를 담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새로운 세계에 맞는 또 세계의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회 공동체로 세움받지 않을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서 핵심적인 부분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은 확고히 하면서 말씀하셨던 젊은이 그리고 다음 세대 맞습니다. 영유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시험해 볼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하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CTS가 하는 방과후 교실 같은 학교 같은 것은요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대안업계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교육과 함께 가는 거죠. 공교육을 무시하고는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장려하면서 그리고 방과후 교실을 교회에 휴 남아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과 더불어 교육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우리가 CTS가 하는 방과 후 교실이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좋은 프로그램이요. 앞으로 미래를 교회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CTS가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참 훌륭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한 비전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세대 사역의 교단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네, 2025 성령한국 청년대회 미드아시아 대규모 부흥 집회가 또 준비되고 있고요. 부모 페스타와 성령대회가 권역별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다음 달 8월에 열리는 2025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올해 8회째입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아시아 청년 리더 100명을 초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교 140주년과 같은 맥락이지요. 예.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2013년 하디 집회를 시작으로 됐습니다. 네. 그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송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올해가 8회째입니다. 몇 년 전에 아시아 지도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의하는 얘기가 뭐냐? 에이시아 바이 에이시안입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이 하자. 그것이 선교의 주제였고 선교의 같이 나누는 가장 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같이 협조해서 아시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에 처음으로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올해 8월에 있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같이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우리가 아시아 선교는 아시아인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 기회에 아시아의 젊은 청년 지도자들을 우리 한번 이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부흥을 꿈꾸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시아에 있는 지도자들을 100명을 초대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에이시아 바이 에이시안 그 주제와 함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돌아가서 그 복음의 귀한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자. 이것이 바로 성령한국대회의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감리 교인들에게 뜨거운 부흥의 열정이 네.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리회 비전 선언문을 보면 이 북한 선교와 통일 운동 집중, 환경 살림 운동 적극 전개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대응해야 할 과제로 기후 위기나 차별금지법, 저출생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조금 전에 또 감독회장님 짚어주셨던 한국교회의 돌봄 사역, 네,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감리회 입장과 또 대응 방향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가 참 자랑스러운 교단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뭐 다른 교단도 다 훌륭한 네. 교단입니다만은 네. 제가 감독회장이기 때문에 네. 또 감리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는 참 사회적 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특별히 통일운동이라든지 또 환경보존운동이라든지 그뿐 아니라 사회적 성화에 대한 예. 가운데 특별히 소외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들 어떻게 저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감리교회의 모습이 될 것인가. 그 가운데 통일운동은 우리 감리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앞으로 있을 통일을 대비해서 네. 북한 전역에 우리 감리교회 조직처럼 지방회를 만들고 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통일을 꿈꾸며 통일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지금서부터 저희가 준비하며 또 계획하고 있지요. 또 환경보존운동도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보존주의를 다 지키긴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지키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어떻게 개교회가 예. 이 환경보존을 통해서 할 것인가. 또 하나 평화의 운동이지요. 네.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평화가 있는 이 지구촌, 그래서 평화의 운동도 전쟁의 폐해, 전쟁의 심각성,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얼마나 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심각성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화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신들인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비근한 예로 가장 소극적인 예로 내가 이웃과 어떻게 평화의 관계를 이루고 살 수 있을까? 이런 평화의 운동. 그 다음에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자의 관심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소홀함이 아닙니다. 네.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감리교회가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관심 속에 또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교회 관련 정책 실현 여부가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정부와 어떤 협력을 또 감리회가 구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권도 중요하고 또 상대방의 모든 것도 존중해야 되지만은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오히려 제정될 때에 역차별이 나올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역차별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독소조항 같은 것은 삭제해달라.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차별 없는 사회가 돼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법을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도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법을 만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로 삼아가는 이 사회의 성숙한 사회의 모습인데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역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 사학법의 재가정입니다. 기독교의 권학이념을 세운 학교들이 여러 가지 법 제정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권학 정신을 세운 학교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단순히 몇 년 전에 세운 학교가 아니고 오랜 많게는 거진 100년이라는 120년의 긴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권학이념을 가지고 세운 학교들이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여건의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법 제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권학의 이념들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교회의 목소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어떤 나름대로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사회적 선교의 발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차별금지법과 네. 또 사학법 재개정. 예. 마지막으로 CTS 시청자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과 복음 방송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독교 방송은 하나님의 나라 사상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사상들을 얘기할 수 있는 방송이 있는 반면에 복음 방송은 복음 전하는 방송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CTS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방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뭘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CTS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방송입니다. 그게 복음 방송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CTS를 듣고 봄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의 삶 속에 살아내게 하는 이 CTS가 될 때에 바로 이 방송 매체인 CTS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고 또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CTS 참 귀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큰 확장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기독교대안감리회 김정석 감독 회장님을 모시고 선교 140주년의 의미와 교단 개혁의 방향, 그리고 한국교회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역사에 뿌리 내린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